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면 또 바로 7월이 시작되고 여름 행사들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 매년 하는 여름 행사니까 똑같지 않나 싶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외박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동부에서는 물론 유년부, 소년부 이전에 따로따로 했었지만 아동부가 외박을 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밖에 나가서 수련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이 넘더라고요. 또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또 나가는 것도 또 처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름이 오면서 이 여름에 학교도 방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잠시 학교의 학업들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또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여름 행사 한번 잘 지내면 되지 뭐, 그리고 애들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름, 올 2023년 여름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회까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헌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행사가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강교회 온 성도가 함께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여름 행사들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에는 어느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최근에 화제가 돼서 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가운데, 일하던 가운데 기적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줬습니다. 이제 편의점에 CCTV 영상을 이제 올려줘서 그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었냐면 이 직원이 이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문이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문을 빼꼼히 열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휠체어 탄 손님이, 야 알바, 엑설런트 좀 가져와, 야, 투게더도 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아이스크림 휠체어 불편하니까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죠. 뭐 직원은 그럴 수 있다. 휠체어 타고 사러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편의점 가보면 좁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져다 주기로 하는데 일단 계산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녹으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 손님에게 일단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잠깐 들어오시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입구를 열고 바로 들어오면 바로 계산되더라고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계산을 먼저 해주세요라는 그 직원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손님이 번쩍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깜짝 못 걷던 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본 거죠.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보여준 큰 이유는 뭐냐면, 그러더니 갑자기 직원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으셨나 봐요. 술을 한 잔 드셨는지 아니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직원은 그 상황 속에 경찰에 신고했고 이 상황을 잘 모면했다라고 합니다. 기적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문득 보면서 이것도 기적 아닌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오늘 대한민국에 기이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오늘 나이가 1살 줄었고 어떤 분은 2살까지 줄은 이런 기이한 일도 발생했지요. 오늘부터는 이제 한국 진도에 쓰던 한국 나이는 없어지고 우리가 알던 만 나이를 나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1살씩, 특별히 2살씩 어려지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기적에 대해서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일까라고 본다면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교 일반 해석으로서 바로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상식으로 이해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 밖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진 일,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적이 어떠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기적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책들을 저도 오늘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이런 겁니다. 영어 회화 하루 5분의 기적, 8주간의 기적, 근육의 부활,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 등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나 요즘은 기적을 그냥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기적을 생각해 간다라는 것이죠.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이러한 길로 가면 그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마시죠. 오늘날 과학시대에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중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모르는 일, 없는 일로 여기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의 논리로 펼친 것들만,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보고 아는 것들만 믿고 그것이 기적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러한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초대교회 때나 있던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지요. 기적은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셨던 그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 그것은 성경 속에서만, 그 이스라엘 그 땅 현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또한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이 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조건을 알아보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며 그냥 가볍게 불리어질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의 그 능력을, 즉 주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본다면 산상수훈회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상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 잘 들었다라고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아픈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흐름대로만 본다면 나병 환자가 찾아왔고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는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회장당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뿐이지 그 말씀에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은 다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오늘 바로 앞 2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온 땅에 사방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문이 1급 비밀로 몇몇 사람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뭔가 좋은 일들이 있으면 야 너만 알아 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만 아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그들도 평소와는 다른 소란스러움도 느꼈을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들을 들었던 사람을 통하여서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려준 것인지, 또한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주변에 소란스러움이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변을, 이 옆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죠.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이유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보게 하실 줄, 제 아픈 것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과 동시에 눈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말 못하는 사람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말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에, 이 권능에 놀라워하며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권능을, 이런 기적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 모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앞을 보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으로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것, 육체적으로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처럼 여겼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인 맹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삶, 그것이 영적 맹인의 삶입니다. 또한 말 못하는 자는 어땠습니까?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어 그냥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형상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함과 그 고통이 해결된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죄인이다, 또한 귀신의 노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들을 바로 그 죄의 속박에서, 그 지배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참다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나는 육체적으로 아픈 데도 없는데,
뭐 살아가는데도 뭐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데 뭐 굳이 기적까지는 나한테 필요하겠어? 그건 필요한 사람한테는 있으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번씩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 맹인과 같지는 않은지, 또는 귀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만약 그러한 내 모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기적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겠지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단순히 뭔가 뛰어난 의술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으로, 때로는 뛰어난 선생님으로, 그냥 뛰어난 선지자로 그들은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외침, 그 외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선포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증언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전해졌고 또한 그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그들 또한 그렇게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둘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냥 뛰어난 선지자로, 뛰어난 어떤 의술로, 마술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바로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앞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내가 저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라고 여기며 믿으며 나아갔지요.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아니 아픈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회당장의 고백도 믿음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같이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나을 거라는 간절함에서 나온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하실 때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향에 오자마자 예수님의 권능이 약해져 버린 걸까요? 거기에 무언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뭔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그 권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기적을 이룬 일들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더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들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기적을 사실은 운이야.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또는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전생이니 뭐니 하며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꾸어 놓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너무도 좋은 은혜로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일 3일 뒤에 수요일에 그 교회 한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설교 내용이 이랬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답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전주 주일만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부목사님이 그 주 수요일 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반기를 들은 설교는 아니고 기도를 하지만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마 설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늘 기적을 이야기하며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적의 조건에 믿음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실 줄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거면 되나요? 믿으면 기적은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하실 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아니, 그렇다면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조건에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기적의 조건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조건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대상이 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귀신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전혀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는 주님을 만났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수많은 이들의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고백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간증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나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간증들 속에 제가 더 많이 보았던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지요. 기적의 조건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그 기적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로 인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렇게 기적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주님과의 만남만 있다면 주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이게 또 뭔 소리야, 기적의 조건이라고 열심히 얘기해놓고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기계는 거짓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를 제가 하기 전에 사회에서 했던 일은 이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뭐냐?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이제 기계에 접목시키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입력값을 입력하면 그것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고 그에 맞는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었죠. 기계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주어지면 그대로 결과를 내는 게 바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생각하면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으면 바퀴는 굴러가죠. 그게 기계입니다. 근데 만약 그냥 바퀴가 난 굴러가기 싫어, 안 굴러갈래, 기름도 넣었고요, 시동도 켰고요, 기어도 넣었고요, 엑셀을 밟았는데 바퀴가 난 안 굴러갈래, 싫어, 안 굴러간다고 안 굴러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안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냐? 조건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기계들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기적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조건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의 만남의 삶들도, 성령 충만한 삶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이 믿음도 성령 충만함도 조건이 아닌 진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한 번도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보여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며 그 영혼을 보시며 아파한 자들을 보시며 귀신에 들린 자를 보시며 불쌍한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적의 진짜 조건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늘 기적의 능력이 더 치우쳐져 바라보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맹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널리 소문을 냅니다. 나 눈 떴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라고 외쳐다니죠. 물론 예수님은 전해야죠. 예수님의 이 기적의 능력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여졌을 때 예수님의 기적은, 그 능력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귀신이 행한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냥 무당이 행한 일로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물론 맹인도 그때 귀신 들린 자도 나았을 때 데려왔던 이들도 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기적에 너무 놀랍고 기쁨이 넘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했을 때 그 기적의 능력만을 바라봤던 자들, 그들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행위로 그것을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이 기적들이 있었지요. 그때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들이 이와 비슷한 흉내를 내지요. 그러면서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해졌던 것이죠. 문득 말씀 묵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오병이어를 그냥 수백 배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병이어를 내어줬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감동해서 숨겨왔던 음식을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이죠. 저도 한때 언제까진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 변화시킨 것도 어쩜 기적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만약 진짜 이 말대로 그랬다면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가지고 왔던 빵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무리를 보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겠지요. 분명한 것은 바로 기적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때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기적도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끝에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추수한 일꾼들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0장 1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권능을, 그 기적의 그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특정한 것만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내민 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 그냥 나는 굳이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지나가며 보낸 문자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여져서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우리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것, 기적의 형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바람을 드리는 기도도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의 삶에, 나의 가족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때에 맞추어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래서 기적의 조건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주님의 그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기적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저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행하여 주시사 그들에게도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참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